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그 엄청난 메뚜기 군대를 너희에게 보내어 공격하게 한 것은 바로 나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아스 왕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시기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요아스의 선왕인 아하시아 또 아달랴 이런 왕들이 북왕국인 이스라엘 아합 왕가와 손을 잡고 범국가적으로 바알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뿌리가 아주 폭넓게 나라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 그의 딸인 아달리아가 이제 유대 나라에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죽고 아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아들 아하시아마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달랴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죠. 근데 이렇게 모든 왕자들을 죽일 때 이 아하시아 왕의 누이인 이 여호세바 공주가 조카 이제 그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살짝 빼내 가지고 성전에 숨깁니다. 그래서 유모와 함께 성전에 7년 동안 숨겨서 이 요아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세바 공주의 남편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 이 여호야다가 7년 만에 이 아달랴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의 왕권을 복원했습니다.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또 율법을 선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는 이처럼 아주 훌륭한 종교 개혁을 이루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만 요아스는 여호와를 섬기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항 세력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 흐지부지 개혁 의지를 포기하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묵인하고 동조합니다. 그렇게 유대 나라는 선민 국가로서의 거룩하고 고귀한 기풍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갑작스럽게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이 온 유대 나라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의 모든 국토가 황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가지고 백성들의 아주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 아주 절망하고 큰 걱정에 휩싸입니다. 또 하지만 일부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겠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가면 이 위기도 끝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자연재해로만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민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징조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을 예시하는 것이다,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는 선민의 바른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나라의 모든 것을 갉아 먹어버리자 이제는 곡간의 곡식이 모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기름병에 올리브 기름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릴 제물도 남아있지 않아서 제사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탄식한다고 상황이 나아질까요? 정치를 잘못했으니까 책임지라고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뭔가 이런 때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자, 밭에 나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고, 또 뭔가 열심히 일한다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소집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회에 다 나와서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장로들과 어린아이, 젖먹이도 다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와 성회로 모여라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심각하니까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모두 성회에 나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율법에 보면은 이 성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소집하는 법이 없습니다. 보통 성회에 모여도 성인 남자들 중심으로 모이겠죠. 율법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도 새 신랑, 새 신부는 소집하지 말고 1년 동안은 적어도 신부와 함께 지내면서 즐겁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새 신랑, 새 신부는 예외예요. 그런데 여기 이 요엘서 말씀에서는 그런 신랑과 신부도 예외 없이 성회로 나와서 울면서 간절히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실까요?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가만히 눈치만 보면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온 나라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떠나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이제 침략해온 북쪽의 군대를 멀리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가을비와 봄비를 시절에 맞게 적절히 내려주셔서 마른 땅에 풀이 나게 하고 밭에 곡식과 과수원에 포도와 무화과 올리브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땅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사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지위도 재물도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동안 잘못해서 받은 심판으로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25절에 메뚜기와 누리가 썰어먹고 황충과 풀무치가 삼켜버린 그 여러 해의 손해를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 할렐루야. 보상해 주신다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징계를 하죠. 심하게 야단도 치고 매를 들고 벌도 세우고. 근데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면 불쌍한 마음으로 이때 그 벌을 멈추고 그리고 안아주고 또 이제 앞으로 잘해라 이러고 끝나잖아요. 벌 줬다고 미안해, 내가 너무 벌을 심하게 준 것 같아, 내가 그 보상으로 휴대폰 새로 바꿔줄게, 이러십니까? 그런 부모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네? 내가 너에게 벌 주느라고 너무 괴롭혔으니까 용돈이다, 자 50만 원 받아라,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걸로 앞으로 잘해, 이제 여기서 그냥 끝,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셔요? 그동안 잘못해서 몇 년 동안 받은 벌로 흉년 또 가난 고통 내가 다 보상해 주마. 한꺼번에 몇 년치 풍년이 되게 해주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갚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잘 대해 주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잘 대해 주시면 감지덕지인 거예요.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입은 손해인데 그 모든 것을 횟수대로 쳐가지고 남김없이 다 계산해가지고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오직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28절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봄비와 가을비를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풍성하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임했어요. 예를 들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혼자 싸워도 그 블레셋의 모든 군대가 떼거리로 몰려와서 싸워도 이 삼손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지치지 않고 싸워서 다 죽이고 승리를 가져오고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이 삼손을 제거할. 그러니까 꾀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 이처럼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갖 다른 모든 박사들이 다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다 해석하고 신비한 비밀도 알아내고 꿈도 해몽해주고 나라의 이런 모든 것들 위기의 상황이 연속되는데 그거를 탁월하게 다 해결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는 지금까지 세계 역사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래도 계속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그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지금도 그 넓은 지역에 가다 보면 여행을 하면서 터키에 가도 그렇고 뭐 그 일대 어디를 가도 예전에 다니엘이 살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모르는 사람도 다니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면 그럴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좋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유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써 불행이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우리가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런데 본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같은 말이에요.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이 아주 좌절하고 불행한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꿈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요로운데 꿈은 없어요.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꿈을 잃어버렸던 시기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 시험에도 실패하고 직장에도 실패하고 건강도 큰 병에 들고 하는 일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도 없을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이런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근데 그때 제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난 많은 변화들이 정말 새로운 세상이 내게 열리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꿈이 생겼어요. 그 꿈이 분명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환경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꿈이 넘쳤어요. 눈만 감으면 그 꿈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했고, 꿈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꿈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꿈을 위해서 다른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여기 창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어떻게 됐어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의 꿈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이제는 꿈을 이루었으니까 꿈이 더 없을까요? 은퇴를 앞두고 저는 또다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너무 설레요. 너무 행복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서 섭섭해하고 실망하고 잠이 오질 않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계속 내게 꿈을 주셔요. 할 일이 아직도 많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이 뭔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루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신실하게 다 이루셨거든요. 나는 내가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능력을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나는 정말 이 간도 작고 정말 생각의 폭도 좁고 그런 사람이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입을 클려 크게 벌려 큰 것을 구하게 하셨고 도전하게 하셨고 용기도 주시고, 이 모든 것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성령님은 계속 그런 기대를 품게 하셔요. 꿈을 갖게 하셔요. 여러분, 노인이라고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노인이라도 꿈이 넘쳐요. 성령이 떠나가면, 성령님이 사로잡지 않으면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히고 내가 왕년에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초라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여전히 꿈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런 꿈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세상은 뭐 5포 시대다, 뭐 7포 시대다 떠들지만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시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기회가 다 사라진 것 같아도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인도하시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 삶이 정말 특별하고 아름답고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고요, 멋진 미래를 성취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요시야 시대의 유다 왕국처럼 큰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어찌어찌 힘겹게 통과했는가 싶었는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졌어요. 우리와 먼 나라의 문제라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똥이 우리에게도 계속 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나라는 탄핵 전국에 지금 이제 통과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통치 공백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또 우리는 맞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시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 우리가 보여야 할 지혜로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때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지금 탄핵을 하자, 탄핵을 반대한다, 그 어느 쪽의 선동에도 여러분 휩쓸리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기들 입속 챙기려고 다들 저렇게 이 기회를 잡으려고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그거 들여다보지 마세요. 보수든 진보든 그 유튜브, 그 사람들 다 자기 돈 벌려고, 그리고 온갖 자극적인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어요. 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런 때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 사람들 중에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심판의 날을 외쳤던 요엘 선지자의 말에 우리는 지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 잘못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비난한다고 달라질까요? 시위한다고 달라질까요? 욕한다고 달라질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일단 맡겨야 돼요. 우리는 일단 탄핵이 됐으니까 헌재 재판관들한테 맡겨. 탄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맡기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로 또는 기근으로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일 수 있어요. 개선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을 비난할 때 통쾌하고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함정은 뭐냐? 나는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마음을 다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부터 돌아가야죠.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거울로 삼아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게도 저런 어리석음이 있고, 내게도 저런 오만과 고집이 있고, 내게도 저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왔구나. 빨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셔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들, 잃어버린 물질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계산해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존귀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물쭈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